오늘도 이 2부 예배와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시은소를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여성의 카톡에 올렸던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약간 단어가 살벌하긴 한데 좀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맞음, 사전에 경고 주었음, 뒤돌면 엉덩이 때리고 앞에 서면 밀쳐서 던져버리고 주저앉으면 머리채 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 남, 티 안 나도록 귓방망이 한 대 맞고 자기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의 3살 된 딸을,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말 안 듣는다고 35살 된 한 여성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머리가 깨져서 머리 안에 있는 뼈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두개골 골절이라고 부르죠. 의사가 하는 말은 머리 안에 뼈가 이렇게 부러지려면 야구방망이나 또는 빨래방망이 같은 걸로 힘차게 때려서 가격하여 이렇게 머리 안에 있는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참으로 참혹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근래에 속신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입양된 16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죽게 한 양부모 이야기가 사건이 아주 전 국민의 마음을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8개월 때 입양을 해서 16개월 되도록까지 8개월 동안 날마다 거의 구타를 해서 결국 그 아이가 내장이, 내 속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이 폭력성은, 그 폭력성은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마음. 이게 너무 무섭고 강력합니다. 이 폭력성은 충동적이고 한꺼번에 화약 터트려지듯이 폭발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성을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이 폭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어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이 와서 휘두를 때 그 밑에 있는 폭력이 아마 힘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사람 모두에게는 이 폭력성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성품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폭력성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또는 어떤 인격적인 수양으로 인해서 폭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도 하고 참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어린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아주 극도의 폭력은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흔한 상태가 됐고, 그런 극단적인 폭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날마다 거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동물과 자연, 식물과의 관계에서 끝없이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또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가하고 있는 폭력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또 폭력에 당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다 보면 상처가 입게 되고 혈기와 울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져서 속병이 들게 되고 그것을 풀 수 없는 같은 폭력으로 갚아주지 않는다든가 또 상대방이 폭력을 해서 나중에 정말 미안해라고 말아서 뉘우친다면 이것이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이 본성에 있는 폭력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가 없는 것 분명합니다. 2-3살 된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장난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온몸을 통해서 그 자기의 분노를 폭력을 나타내는 걸 보면 이 죄된 성품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강력한 폭행하는 능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단도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마음의 폭력성 때문에 병든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찾아 나서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인생의 소원 성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아니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폭력성 사랑과 온유와 인내, 관용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주님 따라가는 일을 절대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폭력을 내 자신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먹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을 통해서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함으로 내 몸에 건강을 해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낮게 낮추어서 내 자신을 정말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가해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있는 내 마음 이 세상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를 만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하루 종일 24시간 나를 만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언젠가 식을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 만지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절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세 번째로 시은소를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은소란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한자어이죠. 찬송가 209장에 보면 이 세상 풍파 심하고라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 맨 끝에 주의 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비하신 주의 전,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의 전 그랬는데 옛날 찬송에서는 저 주의 전이 뭐였냐면 시은소였습니다. 시은소는 한자어이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찬송가를 새롭게 만들면서 주의 전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사실 주의 전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전은 시은소라는 뜻과 사실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은소는 주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인데 바로 옛날 구약 성경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때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설명한다면 지성소를 바로 시은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지성소, 시은소를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은소, 속죄소,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시은소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그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과 최초로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최초로 경험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최초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은혜가 이제 만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는 곳, 시은소, 속죄소,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은소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속죄소라고도 불리우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시은소를 찾아야 되는가? 왜 속죄소로 가야 하는가? 왜 지성소로 가야 하는가? 내 죄 문제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뜰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번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예물이 드려지기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소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가 어디인가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는 바로 지성소, 속죄소, 시은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 십계명 돌판이 거기 지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죄인인데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들어와서 제가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시은소인 것입니다.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리로 가야 하고 저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가서 대언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가 살아야 할 길,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지성소의 시온소에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시온소, 속죄소, 지성소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자세하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들을 또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감이 없어지고 의무감이 없어지고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마리, 또 부유한 사람은 소 한 마리 사서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이 짐승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위임하고 자기는 밖에서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1년에 한 번만 행사를 치르면 되다 보니 이 백성들이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무거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뭐 대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비둘기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끝나는데, 소 한 마리만 사다 주면 1년에 모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살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시은소로 삼으시고 속죄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직접 자기가 누구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과 고백,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속죄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시은소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루에 400번, 500번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닫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곧바로 거기서 즉석에서 원스톱 서비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이제 죄를 씻어 주신 다음에 내가 또 앞으로 이곳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소를 찾지 않는다, 시온소를 가지 않는다, 즉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어떤 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른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나의 속죄소로, 지성소로, 시은소로 삼아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고백과 회개가 없다면 그 다음 하나님 만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님이라는 시온소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달리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은혜가 추가되었냐면 그 시온소에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는 또 하나는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시는 스승으로서의 은혜.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성품을 만지셔서 고쳐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삶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더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홍길동 씨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 사람 좀 어떻게 혼 좀 내주세요. 그 사람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은소로 잘못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시은소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 나의 부족함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그 부족함과 잘못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면 관계성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는 타 피조물, 자연이든 동물이든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씀씀이, 나의 성품,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성품이 바꾸어지고 성격이 바꾸어지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이 잘못한 결과,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것만을 고쳐주시고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인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인 로널드 퍼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상치유, 명상수련, 마음보 힐링 캠프 그런 유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회를 점점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법들 얼핏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들은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똑같은 것이다. 햄버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맛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케찹을 막 뿌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2주 전에 한번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먹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가다가 먹었는데 아내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얼마나 막 걱정이 되는지 2시간 후에 불안한 마음으로 혈당을 체크했는데 하나님 은혜인지 그냥 혈당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져서 앞으로 가끔씩 먹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킨 햄버거를 먹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고 배는 부르는데 햄버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햄버거 관련된 분이 없어져서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배는 부르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내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망가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명상 치유를 하고 명상으로 수련도 하고 마음 힐링 캠프도 하고 세라피도 하고 이러는 게 근본적인 내 마음 씀씀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장애적인 나의 성품,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문제들, 그런 방법을 모르는, 어떻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제들을 놔둔 채로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만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치유한다는 식으로 이런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결국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놔둔 채로 겉에만 신경 이렇게 진통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은 점점 더 분노와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폭력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폭력성이 왜 나오는가? 이 마음을 고쳐놓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외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설마 하지 마시고 맞다고 그렇게 인정하시 100% 맞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보지 못한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대. 별 방법을 쓰고 별 예를 써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고 그랬으니 주님을 못 만나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고 그랬어요. 화평함.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마음이 안 맞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그랬어요. 이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화평함을 따라가야 돼. 이것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대. 안 만나주신대. 화평함이란 인간관계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초점이 화평함,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충격 받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르라는 말입니다. 따르라. 이루라, 완성하라가 아니라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완성하고 이루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수고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게 율법주의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데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따르라란 말이 뭐냐면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화평함을 이루도록 신경을 쓰고 그 방향을 따라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홍길동 집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밥도 안 넘어가고 이거 화평함이 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추구하라,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홍길동 집사와 화평하며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성품이 막 이 상처받은 마음, 내 안에 그걸 갚아주고 싶어하는, 보복하고 싶어하는 이 폭력성, 주여 내 마음에 자리지 않도록 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과 화평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화해하며 살 수 있도록 좀 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이 자세와 태도, 이런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때 그런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가야 할 길과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들, 슬픔들, 아픔들, 이것들을 다 주 앞에 내놓을 때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시은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속죄소 앞에 나가는 사람이죠. 어제 설교 준비 중에 어떤 책을 또 우연히 집어들어 읽게 됐는데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당신 교회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었어요. 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막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자기 인생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갈 체험도 했고, 여리고성,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적을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는데, 내 마음과 내 성격은 홍해보다 더 깊고 얼마나 그 드센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고, 내 마음과 내 성격은 저 여리고성보다 얼마나 높고 튼튼한지 단단한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홍해보다도 더 깊은 내 마음, 저 여리고성보다 더 단단한 내 마음, 이것이 무너지고 갈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시은소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되기 위해서 늘 시은소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이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기 위해서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때를 찾아서 늘 엎드려 시은소이신 주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